여러분,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뭘 알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은 주로 뭘 집중합니까? 요새 맨 방송에 나오는 건 정치 이슈, 무슨 권력, 돈 얘기. 유튜브 요새 뭐 보면 맨날 돈 얘기. 또 심심치 않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건요, 사이비 종교 얘기, 교회 얘기도 못된 것만 나와요. 좋은 건 안 나와요. 나쁜 것만. 그리고 연예인들 이야기, 가십거리. 그 중에 제일 가십 중에 재밌는 건 뭐예요? 스캔들, 성 스캔들. 그것도 그렇죠? 예. 가끔 어떤 이슈를 보도하는 뉴스나 신문 이런 거 보면요, 아니 저 이야기가 저게 초점이 아닌데 중심은 제쳐놓고 엉뚱한 거, 가십거리가 될 만한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데 싶을 때가 많죠.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 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관심이 돈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으면 돈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건의 팩트나 중심 메시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할 만한 것만 자꾸 부각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 이야기를 좀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세상에 주님으로 태어날 아기의 잉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은 엉뚱한 상상만 합니다. 이걸 그저 단순히 무슨 처녀가 아기를 배었대 하는 무슨 성적 스캔들 이야기로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마리아가 분명히 처녀로 그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혀 성적 경험이나 관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누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걸 그대로 보세요. 26절부터 여섯째 달에, 뭐로부터 여섯째 달에요? 앞장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지 여섯째 달에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뭘 했어요? 약혼한 처녀에게. 자, 여기서 방점은 처녀에 있어요. 처녀. 요 정도 되면 요즘 사람들은 아유, 약혼을 했어, 약혼자가 있어, 그러면 잤네, 잤어. 요즘 사람들은 속도 위반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에휴, 그렇지 뭐, 속도 위반이구만, 과속했구만,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약혼을 했다는 말은 정혼을 했다는 표현입니다. 정혼을 했다는 건 그들이 어릴 때에 부모들이 그들의 배필을, 짝을 정해놓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지. 요즘처럼 결혼 전에, 요즘은 결혼 전에 미리들 혼인신고 하더라고요. 왜요? 아파트 전세 대출금 얻으려고. 예. 그래서 미리 혼인신고 해놔요. 결혼식 안 했는데 이미 부부야. 예.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약혼한 처녀예요. 포인트는 처녀예요. 전혀 남자를 모르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엉뚱한 걸 가지고 가십거리를 만들고 이것 때문에 자꾸 의혹을 제기해요. 뭐 요즘엔 과학적 지식이 너도 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합니다. X 염색체가 어떻고 Y 염색체가 어떻고 XX가 어떻고 XY가 어떤데 뭐. 마리아는 그런 건 하나도 몰랐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도 분명히 아는 건 하나 있었어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있어야 아기를 갖는다는 건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 소녀 마리아도 압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녀에게 임신을 할 것이라고 천사가 전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가, 마태가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데 이게 과연 꾸며낸 얘기 아니냐? 예수님을 그럴듯하게 대단하게 보이려고 후대의 제자들이 꾸며낸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을 그럴듯하고 대단하게 보이고 싶으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지, 이 사람은 어머니가 결혼도 하기 전에 낳았대요, 그러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치욕이 되고 모욕이 되고 오해의 소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수세기 동안 자리 잡고 교회가 대단해지면서 그 근원을 꾸미기 위해서 이야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안에 마태도 누가도 그 분명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잉태되셨고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로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의 방식으로, 마태는 마태의 방식으로 그 소식을 분명하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용은 일치하게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모든 유대인들의 오해와 모욕을 당하기 딱 좋은 그 일을,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중요한 팩트로 여기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마리아가 계속해서 동정녀로, 처녀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계속해서 처녀성을 유지하다가 하늘로 승천했다, 마리아 성모 승천일까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은, 잉태하고 낳은 것은 동정녀로, 처녀로 잉태하고 낳았으나 그 이후에 선한 사람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그 마리아와 함께 결혼하여서, 혼인하여서 정상적인 자연적인 과정으로 요셉과의 사이에서 자녀들을 여러 낳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사실을 왜 외면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마리아는 예수를 낳을 때는 처녀였지만 그 이후에는 처녀가 아니었고, 그 마리아는 죽어서 승천하지도 않았어요. 또 성경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를 강조한다고 해서 성경이 남성을 혐오하는구나, 결혼을 더럽게 생각하는구나,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친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고 순결을 유지하고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혼인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고 가정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혼한 사람들이 성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잉태하고 낳는 자연적인 과정이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육의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육정으로 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마리아가 성육신하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의 육신을 통하여 사람으로 그의 몸에 잉태되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참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는 과정을, 그 과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죠.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중심이 아니라 곁다리를 후벼파여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나름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무슨 무성생식 그런 얘기예요. 동물들 중에도요, 암컷과 수컷이 만나지 않고도 암컷만 가지고 그냥 자체로 새끼를 낳는 동물이 있다니까요. 예, 그렇대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무성생식 암컷이 혼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무조건 암컷이에요. 예, 이건 과학이에요. 염색체 문제 때문에 무조건 암컷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무성생식을 통해서 낳은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31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이를 낳으리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콕 찍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묻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두 가지 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자,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첫 번째는 답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뒤덮으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창조주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권적인 능력으로 마리아를 감싸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종으로 자신의 청지기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How can it be? 이게 가능해?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물음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런 물음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도권을 주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행위,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 역사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따지다가 자꾸 초점을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에 몰두하지 말고 누가가 증언하는 핵심 포인트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오늘 여기서 증언하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중요한 건 마리아는 진짜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짜 임신한 거 아닙니다. 무슨 갑자기 하나님이 뭘로 잠깐 둔갑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무슨 잠깐 우리들 가운데 뿅 하고 현현했다가 뿅 하고 사라지신 게 아닙니다. 진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잉태했어요. 아기를 가졌고 그 아기를 뱃속에서 9달을 키웠고 그 아기가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진짜 사람이에요, 가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죠. 반만 사람이에요, 100% 사람이에요? 100% 사람입니다. 온전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온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람의 육정이나 혈육으로 잉태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사람의 아들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만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100%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100%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베레 호모 베레 데우,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다시 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그가 약속하신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졌던 수많은 왕들,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이룰 수 없었던 그 일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일들을 너희들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이제 나도 몰라,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 약속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구원의 이야기,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다 소중하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오셨나?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의를 위해 고난받다가 죽은 사람들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실제로 받았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더니, 복음을 전도했더니 어떤 남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의로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더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예수의 고난과 죽음만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죽었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희생당했는데, 그러나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내려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태어나신 분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32절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부터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러분, 마리아가 낳은 이야기가 누구라고요?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person.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의 종,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모든 직분을 이루실 자. 특별히 오늘 성경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실 그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가운데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실 한 자손 메시아를 그 다윗과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오실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그가 바로 어떤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저거 솔로몬 얘기구나.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지. 그런데 그 다음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한대요.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의 나라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건가?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가 징계를 받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징계를 받으시는데, 그가 받으시는 징계는 그의 잘못, 그의 죄로 말미암아 받는 징계가 아니고 그 백성 이스라엘, 그 양떼들의 잘못을 그가 짊어지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와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으나 그러나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실패하고 멸망하고 말았지만, 그들의 왕위는 결코 견고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실 그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아 그의 왕권이 영원히 서고
그의 통치 아래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찾아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높이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 메시아의 통치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통치를 바라보며 고대하며 기대하며 노래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드릴 때에 시편 2편에 보니까 그러한 왕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천사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헬라 말로 휘오스테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이요, 잘못 얘기하면 당시에 큰일 나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휘오스테우라는 칭호는요, 이건 로마 황제, 분봉왕들도 쓰지 못하는 말이고 각 지역의 왕들이 쓰지 못하는 말이고 오직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각 지방의 종교들을, 각 민족의 종교들을 비교적 너그럽게 대했지만 가이사의 권위, 황제의 통치를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가차 없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가 세상의 진짜 통치자고 그가 세상의 진짜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그 왕이, 그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이가 그 작고 연약한 마리아의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공주도 아니고 귀족의 딸도 아니고 특별한 여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작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 한 여자 마리아의 몸에서, 그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낳으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35절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아들이 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엄청난 일에 부르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이게 중요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장 약혼자에게, 정혼자에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부정해서 파혼을 당한 여자는 당시에는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돌에 맞아 죽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태어날 아기가 신의 아들이래, 휘오스테우래. 그 소문이 퍼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 그런 말을 퍼지는 순간에 그 아이는 잡아 죽기 딱 알맞습니다.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마리아의 태도는 사가랴의 태도와 달랐습니다. 사가랴는요, 그 좋은 일이지, 아이를 기다렸을, 나이가 많아서, 저도 40 넘어서 막내를 낳는데요, 이거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임신하는 게 조금 부끄럽고 뭐 민망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도 사가랴는 그거 못 믿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태도는 다릅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요,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요? 못 믿겠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기회에 맞닥뜨린 마리아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대답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그 부르심 앞에서 마리아의 반응 어떤지 여러분 보십시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남자분들은 주의 종이오니, 여자분들은 주의 여종이오니. 시작.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애들한테요, 야 아무개야 이리 와서 아빠랑 이것 좀 하자,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딱 나오는 대답이 뭔 줄 아세요? Why me?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아니 저기 동생도 있고 저기 누나도 있고 아빠가 해도 되잖아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 일 좋아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원한다는 소리는 잘하죠. 주님의 목적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주님, 그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일은요 저 말고 김 집사님 시키세요. 저기 있는 장로님 시키세요. 다른 사람. 예. 아니 좀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주님?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을 통해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나를 통해, 왜 납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아빠 아들이잖아. 네가 내 딸이잖아.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분명하게 그걸 알고 있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종이 주인의 목적에 쓰임받는 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종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인이 아무 일도 안 시키면 그 종이 좋을까요? 아유 나는 편하다 좋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거 진짜 괴로운 일이에요. 주인이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있어요. 주님이 정말 오랫동안 계획하고 만들어 온 일이 있어요. 이제 주인이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주인이 그 순간 나를 불러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오랫동안 계획한 이 일을 내가 이룰 거야. 그 말씀을 하면 아유 주인님 저는 말고요 다른 사람 하세요.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뛸 듯이 기뻐하며 주인의 종된 나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그 일에 자원해서 나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 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받은 자. 주인이 그의 귀한 목적을 위해 왕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불러 쓰실 때 우리는 그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그 주도권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니까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도 결국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일에 그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로 그분이 뜻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며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은혜를 확인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일로 우리가 어떤 어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해도 우리는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평안하게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배우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